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우리가 믿음의 큰 소망을 갖고 출발하고 오늘 이렇게 또 셋째 날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왕외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정영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단잠을 깨우셔서 새벽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지며 세상의 탐욕과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찬양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인동교회가 지향하는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몬 집사님 찬양 들을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오늘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시몬 집사님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도는 이영길 장로님, 찬양은 시몬 명예권사님들 내일 아침에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에 또 이렇게 신년 벽두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도 귀한 우리 시모집사님들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찬양을 맡아서 또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집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이 한 해 동안 믿음과 열심을 다하여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참으로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참으로 저들의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역간에 강건의 복을 주시고, 또 온 가족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우한 질고 없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참으로 중요한 사역들을 맡아 지금까지도 헌신해 왔는데 올 한 해도 주신 이 귀한 직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또 많은 열매 맺는 복스러운 귀한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을 또 경청하고 또 우리의 심령에 담고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향한 지표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 세계 위인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위인은 날 때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천형이 있다는 겁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비범한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부류의 위인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력형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이제 못했지만은 점점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점점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는 강요형이 있답니다. 이를테면 주변으로부터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강요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강요를 당함으로써 훈련되고 또 교육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400년 전에 헬라 히브리어, 헬라의 그리스의 유명한 그 철학자였던, 만물의 이 근원을 밝히고 했던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특별히 그가 태어났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오는 그 과정, 특별히 이제 그가 한 여인을 만나서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때부터 이 소크라테스가 남다른 깊은 사고를 가진 이런 인물로 그가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만났던 그 아내가 유명한 악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 소크라테스의 악처 크산티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오늘날 사람들 입에 세계의 3대 악처 가운데 한 여자라고 할 정도로 이 소크라테스에게는 굉장한 악처로서 이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서 엄청난 이 고난을 당했던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악체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하다가 그가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자연산 진주, 뭐 요즘에는 뭐 인공 진주도 많이 나옵니다만 본래 이제 자연산 이 진주는 이 바다의 이 조개 속에서 생성이 되어 지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바다의 날카로운 이물질이 그 조개살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랜 이 조개가 이 같은 아픔과 인고의 어떤 이런 기간을 지나는 가운데에 그 속에서 점점 진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요. 신앙의 초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신앙의 초기 믿음이 없어질 때의 그 단계는요. 주로 기도할 때도 자꾸 무언가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그냥 무엇을 달라고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연단되잖아요.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때부터는 뭘 구하느냐? 자꾸 주세요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것만 자꾸 구하다가 나중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 신앙이 무르익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을 구해요. 아파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무슨 일이 안 되어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게 되지. 신앙이 어릴 때 유아기 시절처럼 자꾸 달라고 손 벌려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묻게 될 때에 한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 신앙이 깊어지는 성숙한 단계로 자라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야고보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연초부터 또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역경, 이런 역경들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인생의 험악한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견뎌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냥 뭐 처음부터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어들이는 열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눈물을 뿌리며 심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마지막 1달란트 그냥 수건에 꽁꽁 싸매고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가지고 온 그 게으른 그 종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다 그래요.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는 겁니다. 왜 악한 종이 됩니까? 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니까 더 이상 성장도 없고 더 이상의 많은 열매도 없어요.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심지 않는 데서는 열매를 거두는 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심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이전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는 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경의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7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근대화 운동 일어날 때에 그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원주에 가면은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에 이 초석을 이루었던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가나안 농군학교.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 설립하신 그 유명한 장로님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시잖아요. 그 김용기 장로님 오직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참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가요, 저 강원도 심심골짜기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고는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잖아요. 그야말로 뭐 지금은 우리가 뭐 3만 5천 뭐 달러 GNP가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겨우 뭐 100에서 200불 사이 뭐 이것밖에 되지 않는, 저 지금 동남아의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그 시대의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이 김용기 장로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국의 공무원들, 젊은이들, 청년 대학생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과 그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서 이분이 항상 외친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토로 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젊은 청장년들에게 훈련받으러 온 그 국가 공무원들, 이런 나라의 이 리더급에 있는 이런 분들이 훈련받으러 왔을 때에 이분의 생활 철학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생활 철학이 뭐냐? 열심히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모토를 갖고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심어 많은 것을 거두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분의 생활 철학이었어요. 거기 훈련받으러 오신 수많은 훈련생들에게 항상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심어야 많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그러니까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가꾸고 희생하는 자만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신이 그 이후에 있는 새마을 운동의 모토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가 여러분 70년대에 후진국에서 참 탈피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선진국의 반전에 서는 그 기초석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성경 이 말씀이 이 내용이었어요. 많이 심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심자는 거죠.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누구나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모든 일이 저절로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심는 수고와 고난과 역경이 없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희생의 대가가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유명한 CCM 가수 전용대 목사님, 한 10년 전쯤 우리 교회 한번 오신 분이에요. 10년 전쯤에 전용대 목사님 잘 아시죠? 유명한 찬양.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요 가까운 어느 식당에 모시고 갔어요. 기도 쪼만하면서도 굉장히 막 야무락지가 똑똑하고 막 체력도 단단하고 막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당에 대접을 하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너무 음식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막 먹으면서 계속 그 정도로 성품이 적극적이고 매사에 정말 참 믿음을 본이 되는 그런 분인데, 최근 이제 이분이 아주 간 암에 걸리셔갖고 지금 뭐 한 20여 차례 이렇게 계속 치료받고 그야말로 참 죽음 직전까지 가셨다가 살아나신 그런 분. 최근에 어느 일간지에 그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간정수기 올라오는 그 면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분이 이제 글을 올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이 온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게 항암 치료받는 것이 여러분 보통 그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분이 계속 곡을 써요. 곡을 계속 쓰고 그러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간증도 하고 글도 올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찬양도 직접 작곡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생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하고픈 자기가 받은 은사는 찬양의 은사니까 그 찬양의 은사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자 원하요. 지금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요 계속 작곡을 하고 글을 쓰고 또 간정수기도 올리고 그러면서 신앙의 그 고백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그 열악한 환경, 그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심는 작업을 계속 하시더라니까요. 그 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고 참 감동이 오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아니겠어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자꾸 심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자꾸 결국 뭡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멀리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오지 않으면요, 오지 않은 만큼 여러분 믿음이 잘 낙후되어 버려요.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딴 거 아니잖아요.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요,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성령을 위하여, 본문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한 해 동안 아내를 무서워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져 보세요. 그러면 자꾸 육체에 치워져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원수 마귀가 틈을 타요. 은혜와 조금만 멀어져 보세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어져요. 인간적인 생각. 이 교회를 섬기다가 왜 시험 당합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입니다. 때로 제가 목회하다 보게 되면은 저번에 왜 저래 교회가 멀어질까? 교회가 멀어지는 분이었어요. 이미 그 사람 시험에 든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마음 안 드니까 저기에도 한번 가볼까? 이기도 한번 가볼까? 요새 뭐 유튜브인데 설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게 심취하고요. 공동체 소속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식으로 돼보세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멀어져 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위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온 가족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부가 다른 마트에 가서 씨를 뿌려보세요. 다른 사람 거 되지. 내 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인동교회라고 하니 공동체, 이 마당에, 이 텃밭에 와서 온 가족이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의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족들이 흩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텃밭으로 여기에 몰려와야 돼. 여기 엎드려야 돼. 이 교회가 싫든 적든 얘가 여기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사명을 받았으니 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지. 딴 곳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생명을 거시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이 부족한 중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는 여기에서 눈물 흘리고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이 한 해 동안 온 가족이 인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집중을 해서 여기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상으로 주님이 인정할 만한 이 같은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이 잘 되려고 자기만이 잘 살려고 다 자꾸 엉뚱한 곳에 끼우거리고 무엇을 찾고 구하는 그것은 이미 믿음의 포커스가 이미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믿음. 일본의 유명한 문학가에 있던 엔토 슈샤코가 쓴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가나안 시골 농가에 두 농부가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당하던 사무라이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의 복음을 접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게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 두 농부가요 붙들려가고 그 바닷가 그 짠 바닷물이 밀려오는 바닷가 모래 갯불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 고통스러운 나라를 지나는데 먹지도 못하고 핍박당하고 그야말로 참 그런 모진 그 순간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네덜란드의 신부 한 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애절하게 하나님 기도했을 때 그 신부의 귓가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나는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없는 교회를 가졌어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신앙의 바른 자세, 중심, 이걸 갖고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열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참으로 저희들이 올바른 믿음의 정신, 올바른 믿음의 자세, 이 인동과 구미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어 여기에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여기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혹 3년, 5년, 10년 그 이상의 오랜 기간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몸을 담고 섬겨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온 가족들, 자녀들에 이르도록 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뭉쳐서 뜻을 모아서 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함으로 심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많은 열매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가슴에 심고 참으로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심어서 믿음으로 거두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희생하면서도 또 고난당하면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이 같은 믿음의 결단, 이런 믿음의 분명한 자세,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그런 각오로 심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한 해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함께 믿음의 승리자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없는 이 교회도 사랑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으로 힘심으로 그 뿌린 씨앗에 대한 대가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같은 믿음으로 심고 또 많은 일면을 거두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돌아가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셋째 날 아버지 특세 둘째 날 저희들이 와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진정 뿌리를 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에 심고 두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남은 생애에 진정한 삶의 지표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던 이 말씀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심어야 할 텐데 은혜로 심어야 할 텐데 성령으로 심어야 할 텐데 나의 육체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육체를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심어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아침에 바라보게 하시고 20년 벽두에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 한 해 동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약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도 많았고 낙심하다가 중단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낙심하는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과거 나의 첫 사랑은 순수했더랬는데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교회의 직분을 맡고 섬기는 가운데 내 신앙이 낡아지고 옅어져서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아침 아버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적인 말씀에 은혜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이 한 해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단호히 결단하고 나의 삶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나에게 이곳에서 귀한 또 직분도 맡고 왜 내가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참으로 몸을 담고 소속하여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깨닫는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명한 영적인 소속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는 그동안 참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오롯이 이곳에 와서 여기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지성으로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인생 불확실하고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어떤 험악한 인대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는 주님을 향하기에 아버지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주님을 배신할 수 없고 교회를 저버릴 수 없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한 해 동안도 힘으로 생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원하는 아버지 결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님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종에게 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아버지 주의 귀한 사명을 이곳에 다 쏟아붓고 이루어되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하루 한 해 동안도 좋은 동역자들, 좋은 일꾼들 아버지 참으로 더 많이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아름답고 신실한 성도들이 아버지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고 아버지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간도 열심을 함께 협력하고 달려간 우리 성도들 교회에 여러 많은 직분자들 일꾼들 아버지 두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마음과 뜻을 같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라면은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과 충성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산업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 원합니다. 믿음의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러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강권적으로 임하실 때에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 마지막 전복하는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의 우리 장로님과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 우리 셀리더와 무리들들 행보원 멤버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참으로 교회의 중요한 헌신과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도 이 같은 믿음의 역사 속에서 마음껏 심는 아름다운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분명 우리의 삶의 결국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많은 열매 그대로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 이르도록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로 행할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에 만만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귀한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부정한 종의 모든 목회 계획을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흐트러졌던 영적인 이 같은 자세들이 회복되어져서 오롯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영광에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도 달려가도 고단하거나 병원치 않도록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 가운데 결코 절망치 않고 믿음의 소망감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에 모든 병마에서 노임받고 치료되고 아버지여 강건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동방의 샛별처럼 우리 민족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어떤데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이 100여년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쳤던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눈물의 간구함이 있었기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오늘에 와서 빛을 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아버지 전무한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선교사를 썩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나라 어떤 정치인이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전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아버지여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민족 통일이 우리 시대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수천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과 70년의 역사는 밤의 한 경점을 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순간의 시간일 뿐입니다. 주님 이 순간의 역사 시간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지는 역사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아버지 민족 통일의 그날이 아버지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다 떠나고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계절이 이 땅에 많은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우리 대한민국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올 한해도 우리 한국 교회들이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혀서 흑암 가운데 탄식하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만방의 주의 종들을 파송하여 선교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파송 모든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들과 세워진 교회들과 그 모든 현지의 사역자들과 교인들을 통하여 올 한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음의 믿음의 큰 확증과 기쁨을 하고 돌아가 올 하나도 행복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